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개는 지져도. 설교 제목이 좀 더 원색적인 것 같아서 개는 지져도 사명의 기차는 이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음표에 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은 자주 보는 빙하입니다. 몇 번 보여드린 적도 있을 정도로 이 그림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들까요? 드러난 부분보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크구나, 엄청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능한 향해서라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빙하길을 지나갈까요? 밑이 드러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생각하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보이는 것, 드러난 것,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크구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린 다 내가 눈에 보면은 내가 본 것대로 믿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한 게 훨씬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좀 더 나간다면은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도하는구나. 우리는 육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몸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쇠퇴하고 사라지잖아요. 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갈 때 먼저 우리 영이 가죠. 물론 주님 부활하시면 우리 육도 온전하게 부활하지만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건 훨씬 육의 세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이 주도하는구나. 사람의 육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부부도 가정도 영이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면, 이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느헤미야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공통적인 약속을 통해 주시는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 우리 교회,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큰 주제가 뭐라 그랬죠? 재건을 위한 변화라고 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느헤미야 13장 전체 주제가 재건을 위한 변화예요. 재건이 있으려면 변화를 돼야 되는데,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리빌트, 재건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Principle of Rebuild. 저는 Rebuild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인생도 한 번 실수했다고 끝나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50을 살았던 내 인생 아무것도 한 게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Rebuild, 재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이가 80이 돼도 재건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건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있죠.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표피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스토리로 이해하는 눈. 그거는 그냥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고 다니엘이 누구고 이 정도예요. 그러나 원리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간증했던 저 자매처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는 원리를 깨닫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1장의 말씀에서 이제는 부르심, 사명, 2장은 예루살렘에서 도착하고, 어제 묵상했던 3장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왔어요. 여러분 어제 묵상하셨죠? 그렇죠? 그 명단들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양문,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들어오게 하는 양문부터 해서 망대를 세우고, 마지막은요, 이 분비물을, 똥과 오줌을 처리하는 이 거름문까지를 우리는 다 사람들이 맡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망대를 맡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양문을, 누구는 거름문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사명에는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크신 거예요. 아멘.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작더라도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너무도 아름답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사명에 대한 말씀,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사명이, 어떤 것이 사명인 줄 아는 것, 거룩한 관심. 두 번째는 뭐였죠? 내게 하나 더 있는 축복. 세 번째 뭐였죠? 상처. 모르는 분은 옆에 물어보시고, 옆에 분도 모른다고 하면 유튜브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한 번 보면 안 돼요. 보고 또 보면서 내가 왜 이것이 사명인지를, 사명이 없이 사는 것처럼 정말 이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허비적인 인생은 없어요.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산다면 이것처럼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온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미 2장의 그림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두 사람이 중심돼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또요 3절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네, 드디어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들이요 동서남북으로 다 막아요. 네, 다 막아요. 그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더니 막 이 사람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인데 그 왜 그럴까? 먼저 산발랏은요 이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한 강대국입니다. 이 모압국, 이 암몬 족속이에요. 산발랏은요. 그러니까 위에서 딱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또 도비아는 예루살렘 동쪽 해변 쪽에서 무역로를 차지하는 아주 부유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은, 이스라엘 회복되면 자기들의 몫을 뺏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면은 이스라엘에게 돈도 뺏기고 어떤 기득권도 뺏기고 영향력도 뺏길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표면적인 돈 문제 때문에, 기득권 문제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했을까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들을 방해하고 낙심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정체를 폭로해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느헤미야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아주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그래서 그는 에스라를 초청할 정도로 그는 총독이지만 너무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이 겉으로는 돈 문제를 가지고 겉으로는 영향력을 가지고 오지만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모압과 암몬 족속의 총독이라는, 이 산발랏, 도비아, 이름도 별로 안, 산발랏, 도비아, 이름이 별로 좋지 않은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암몬과 모압과 암몬의 총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두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마 제시하면은 수십 구절을 댈 수 있어요. 그냥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열왕기상에서 나볼게요. 열왕기상 11장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모압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그모스인데, 가증한이란 말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그모스의 이 제목은 뭐냐면 음란이에요. 이 그모스는 예루살렘 그 산 밑에 앞산에다가 산당을 세워서 예배 오는 모든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모든 남자들이 타켓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란하게 만들어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모스예요. 자, 그리고 암몬 자손은요 가증한 몰록. 이 몰록은 자녀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몰록신에 불태워서 죽여요. 그렇게 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멸망시키는 게 이 몰록 암몬 자손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대적했던 그런 거짓이었어, 우상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신명기 23장에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두 민족만은 안 된다 한 게 이 두 민족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신명기 23장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총회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직역하면 천국에, 절대 천국에 못 들어오는 두 민족이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암몬과 모압이다. 10대, 10 generation, 10대가 흘러도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구절을 쓴 구절은 정말 없어요. 근데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런 구절을 쓰겠냔 말.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일 뿐 아니라 사단의 예표로 쓰이는 게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부터 발목을 잡아요. 하여간 언제 나타나서 뒤에서 발목을 붙잡고 그들의 자녀를 유린하고 그들의 남자들을, 그들의 가정을 음란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이 암몬과 모압이 평생 했던 게 그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들이 방해를 하는 그 겉모습이 돈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땅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 뒤에 그들을 움직이는 영이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간파해요. 그들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막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세워졌잖아요. 근데 성전이 세워져도 성벽이 없으니까 그냥 이방 백성들이 유린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들어와서 뭐 거기서 그냥 사람들을 또 납치해 가고 문도 불타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가 세워진다는 건 그냥 도시 하나가 세워진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 시온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 안에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그들은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2부 때는 마침 이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찬양의 음조를 들어보세요. 자,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참 이 찬양을 많이 했어요. 이 찬양을 왜 기도할 때 많이 했냐면, 이 찬양할 때마다 기도가 고도를 바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찬양할 때마다 그 영혼이 보이고, 이 찬양할 때마다 그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어요. 후렴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왜 이 찬양이, 왜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이 예루살렘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누구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내 동기들, 아직 자기가 예루살렘인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산발락과 도비아에 걸려서 살고 있는 그 영혼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도를, 우리의 영적인 높이를 다르게 했던 거예요. 이걸 느헤미야는 간파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 재산도 모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안 되겠구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집으로 갑니다. 근데 걸리는 게 누구죠?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서신을 보내고 이제 중난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서는 야곱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고 싶은데 에서는 그 20년 전의 일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나쁜 놈 같으니라고. 내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가. 그러니까 하루도 용서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놀랍게 동생을 보자마자 어깨가 어긋났다고 했지. 이 말은 안 와요. 그를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물론 겉으로 본다면은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오는 길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그리고 그 전날 밤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허벅지가 부러져서 절면서 그 불구가 됐잖아요. 다리를 절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에서의 마음이 무너졌을지 몰라요. 저 불쌍한 것, 혈육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 앞에는요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으면은 못 보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줘요.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한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의 뜻이, 그는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야곱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 문제는 육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에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야곱이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요. 마하나임을 보내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여기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4절과 9절에서 보면요 그가 먼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올 때 육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느헤미야도 사람이니까 멱살 붙잡고 싶을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냐. 그럴 텐데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4절 9절 시작.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네, 이게 느헤미야의 놀라운 원리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우리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먼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정체를 알았던 거예요. 그들 뒤에서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사건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 말이에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자, 그 사건이요. 자, 사무엘상 18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여러분 이때 다윗이 누구냐면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미친 거예요. 이 사울이 미친 거예요. 아무리 이 사위인 다윗이 미워도 창에다가 창으로 죽이겠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일이에요. 근데 이 드러난 일 뒤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러니까 즉 11절은 뭐예요? 11절은 드러난
현상이지만 우리가 몰랐던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도한다는 것,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잊으면은 어느 순간에 드러난 것에만 문제를 보는 거예요. 왜 가게가 안 되지? 왜 얘는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말하면서 부부싸움하지? 왜 이런 자꾸 문제가 있지? 그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의사일수록 그분의 삶을 들여보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거 째매고 그냥 고름 빼내는 게 좋은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음식을 뭐를 먹었냐? 가족의 패밀리 히스토리는 뭐냐? 그걸 통해서 그 내면을 보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원리가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난 것만 보지 않고 그 전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도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고 보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런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 어떻게 하냐? 산블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사명 가진 자, 기도하는 자를 일어서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 온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아비와 오메가 된다는 건 뭐냐면, 아, 이게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내 삶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의 원통에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재건하지만 이 마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느헤미야 살려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6장 가시면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4번의 편지를 보내서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예, 암살하려고. 영으로 보이셔야 돼요. 내 남편을 죽이는구나, 내 아내를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봐야지만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을 그냥 놔두면은 안 되겠구나, 이 공동체가 살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들에게 부흥이 오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섭섭병에 도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게 하는, 이게 산발락과 도비아 뒤에서 일하는 마귀의 정체임을 오늘 느헤미야는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이만큼 목회하고 그래도 기도가 쌓인 만큼 쌓였잖아요. 그런데도 때로는요, 겉으로 드러난 일 때문에 분노하고, 아니 어떻게 그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권사가 그럴 수 있어? 거기 붙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영락없이 패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기도로 딱 준비가 돼요. 예, 아멘할 타이밍이 있어요. 아멘. 정말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사람인지라 육에 끌려가는 거예요. 육에 끌려가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종업원들과 일할 때, 동료들과 일할 때 부닥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인간이 미워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죠? 이게 쌓이면은 내가 언제 사표를 쓸까? 계속 이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면, 원리를 보지 못하면 사람에게 늘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것, 정말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는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의 힘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진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게 뭐냔 말이에요. 이거를 아버지가 깨달으면, 얘들아 기도하자. 어머니가 깨달으면 좀 참아라, 지금은 견뎌야 될 때다. 이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 메시지가 없으면 붙어라, 한판 해라, 네가 질 게 뭐가 있냐, 야 네가 그 인간하고 살 필요가 있냐, 집에 와 보따리 싸가지고.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순간의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와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최근에 오신 한 새가족 자매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너무도 오래간만에 예배의 기쁨을 느꼈대요. 그 첫사랑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은혜를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너무도 많은 시간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예배 감격이 오니까 없었던 눈물도 터지고 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도 뭐 예배를 오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시름 아프더래요. 주일날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니까 어떻게 움직여요? 주일을 못 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까지 애가 토요일까지 그렇게 건강하던 애가 일요일 아침 되니까 또 아프다는 거예요. 그 예전 같았으면은, 아 그래?
그래도 또 안 갔을 거예요. 대부분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끊어졌죠. 근데 보니까 또 남편도 그렇게 토요일까지는 얌전하더니만 주일날 아침에 시비를 걸고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오더래요. 야, 뭘 또 주일날 교회 가냐? 친구랑 만나러 가자. 근데 이분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을 회복했는데 이상하게 왜 아이가 토요일까지는 건강하다가 주일 아침만 되면 이럴까? 그래서 목원들한테, 목자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한 거예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정말 아이가요 주일날 아프지 않고 예배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 이거예요. 네, 뭐라고 고백했냐? 기도가, 모든 일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군요.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하군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안테나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촉감으로, 내 육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거기에는 분명히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이 기도하게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육감으로 촉감이 뛰어나면요 기도 안 해요. 늘 했던 경험으로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육감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가지고 살진 않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데일리 푸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야지만 이 말씀이 기억되고 오늘도 내게 이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보고 있습니까? 저 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저 집사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이것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나는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는 받고 있는가?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여러분의 그 놀라운 영적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사단의 공격 루트입니다. 모든 게 길이 있습니다. 구원에도 길이 있지만 악한 영도 그 길을 따라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과장스러운 표현이지만 여우 한 마리가 도대체 몇 킬로가 되겠어요? 근데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너희들이 쌓아놓은 성벽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먼저 패턴 1번 낙심입니다.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 않더라고요. 먼저 시험이 올 때 먼저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와요. 그렇게 직장을 열심히 다니던 그 남편이 기가 죽어서 온 거예요. 그 상사가 한마디 했던 그 말 때문에 이 무능력한 자야, 그 말을 한마디 들었는데 20년 30년을 회사에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 말 한마디 들으면서 나는 무기력하구나, 그 마음이 먼저 낙심으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물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난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된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놀랍게도 방주에 칠이 칠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물 가운데 있지만 물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더라고요. 낙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낙심이 내 영혼까지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자, 볼펜 잡으시고 동그라미 혼란이란 단어입니다. 혼란은 confusing 한다. confusing. 이 말은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어떤 분은 교회에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교회에 상처가 있을 땐 그건 사람에 대한 상처인 거예요. 물론 저같이 목사들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야 돼요. 물론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것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귀의 두 번째는 뭐냐면 혼돈인 거예요. 누가 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를 뭐라 그러죠? 이 말도 쓰면 안 되는데 뭐라 그러죠? 적과의 동침.
이 적이 아닌데 하도 그냥 귀찮게 하고 얘기하고 야당이니까 뭐 영원한 야당, 적과의 동침이라는 표정을 그냥 유머스럽게 쓰지만 아내와 남편은 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을 별로 2부 때는 안 하시는, 적이 아닙니다. 내 동료예요. 아멘.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뭐 적과 평생을 사시든지 그렇습니다.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게, 이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떻게 돼요? 10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뭐예요? 결국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게다가 세 번째는요,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몇 번이나? 10번이나 알려주었다. 물론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급하다는 것을 얘기도 되겠지만요,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굳이 10번이나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10번이나? 이런 거예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 어떻게 김 권사가 그럴 수 있어? 난 그래도 집사님을 믿어, 기도해 줄게. 한 사람 또 옆에 사람 가는 거예요. 박 집사만 알아야 돼. 어떻게 김 집사가 그럴 수 있어? 박 집사만 아는데 기도해 줄게. 끝. 최 집사 알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최 집사 난 기도하고 있게. 장 집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 집사만 알고 있어. 국 집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10번 한 거야. 10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야. 아니 쳐들어온다는 건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는데 그걸 10번이나 가서 얘기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이간질이에요. 참 이게 말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사단은 교묘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섭섭하게 만들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아다니게 하고. 그래서 정말 이걸 우리가 정말 잘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디프런트,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 이렇게 마귀의 패턴을 느헤미야가 아니까, 뭐예요? 낙심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이간질로 오는 걸 아니까 느헤미야가 대안을 내놔요. 이게 사명을 가진 느헤미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14절 한번 눈여겨보겠어요. 14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동그라미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뭐라고요? 싸워라. 이 말은 뭐예요? 기억하여서. 어떻게 싸우라고요? 기억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이 그 유명한 자카르입니다. 히브리 말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자카르. 이 자카르는 그저 just remember,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스크라이브예요. 뭐냐면 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치 돌판에다가 철필로 새겨가지고 세월이 지나도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색이라고 하는 과거형이에요. 즉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그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나잖아요.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을 만나요.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근데 요셉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물어보잖아요. 요셉, 이 꿈이 뭐야? 그때 꿈 얘기를 했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은 곧 있으면 복귀될 겁니다. 떡 맡은 관원에게 당신은 미안하지만 곧 죽을 겁니다. 실제로 바로가 어느 날 이 두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술 맡은 관원은 살려줘요. 떡 맡은 관원은 괘씸하게 여겨서 죽입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이 나가면서 요셉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요셉 너무 감사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당신의 얘기를 해서 살려줄게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2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이 누가 생각났을까요?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누구냐? 창세기 41장 9절 말씀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개역성경엔 추억하나이다. 기억이 바로 자카르예요. 내 죄가 뭐지요? 그 사람을 잊어버린 것,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을 잊어버린 걸 내가 지금 기억하나이다. 이 자카를 기억하다는 하나님 말씀을 현실로 가져오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일들의 그 말씀을 현실로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이 묵상되면 어떤 힘이 있냐면 그 말씀이 삶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던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근데 한 분이 정말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죽게 됐는데 그 말씀이 또 오르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로 그 말씀이 가져오게는 능력이 뭐냐? 자카라,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기억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의 얘기를 연상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말 어렸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다윗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장형 엘리압이에요. 아니, 형은 다윗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픔도 될 수 있어요. 장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 장형이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장형을 뒤로 해요. 장형과 싸우지 않아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장형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형을 통해서 나를 무력화시키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또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납니다. 사울 왕의 조롱이 시작됩니다. 그 33절 봐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아예 단언하잖아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싸우질 않아요. 사울이 이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새겨진 하나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워킹된 그 하나님을 추억해요. 하나님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30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개가 짖어도 사명의 기차는, 그 마지막 답은 뭐예요? 간다, 이거예요. 이 결론 내리려고 뻐꾸기는 지금 1시간 동안 이렇게 이거 한 단어를 찾으려고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찾아낸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가세요. 가. 그냥 머물지 마세요.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인간 때문에 교회 떠난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도 또 다른 공동체를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믿음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개가 짖어도 개 짖는다고 기차가 매번 쓸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짖으면 멍멍, 그러면 또 쓰고 멍멍,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또 쓰고. 그럼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은 도비아와 산발랏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험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그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이 루트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없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도 어느 날 없어져요. 예. 누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괴롭혔는데 어떻게 살았냐고. 그 100세 먹으신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다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웃기는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 다 갔어.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도 지나가고,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정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뒤에서 발목을 붙잡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과 노트 닫으시고 다 자리에서만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 격려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고백하면서 우리 여러분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하나님 이런 방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혼돈시키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이런저런 말로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너무도 힘들고 연약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벽 쌓는 것도 포기하고 싶고 그냥 여기서 머무르고 싶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너무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보다 앞설 수 없사니 그는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파수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간섭해 주십시오. 그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높이 올라가십시오. 더 높이 올라가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뒤에서 일하는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 육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정,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정, 자녀가 기도하는 가정, 아버지 이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아의 마귀의 루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적과 악을 혼돈시킵니다. 이간질시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 주님, 느헤미야는 말씀을 소환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왔음을, 자카르의 말씀을 그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곰의 발톱에서, 이리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할 것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개가 짖어도 사명의 기차는 갑니다. 아버지, 아무리 방해하여도 사명의 기차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종들이 사업처에서 장사를 하다가, 기업에서 일하다가, 자녀를 교육하다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병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를 당할 때마다 문제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때마다 내 뒤에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영적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 육감과 촉감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와 은혜가 내 가슴을 불타게 하시고 내 가슴에 들어와 그 가정을 움직이고 기업을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것처럼 나에게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부르신 뜻이 있음을,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으시죠. 주님이 나를 그 기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예배에 동참한 가족들, 사랑하는 방문자들, 새가족들, 우리 교우들, 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를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개는 짖어도 사명의 기차는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혼돈시키고 낙심시키게 하고 이간질하는 모든 더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느헤미야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기도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요청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소환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의 삶에 뛰어듭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종들마다 한 주간 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서면 현실의 문제가 들이닥치겠지만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에 모든 사명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